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시작하는 유명한 시를 썼던 T.S. 엘리엇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4월이 이제 어느덧 끝나가고 있는데 그 유명한 황무제라는 시를 썼던 이 T.S. 엘리엇의 시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과정에는 또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시편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매우 유명한 또 한 명의 시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에즈라 파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제가 다스베이더와 베놈 소리가 나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려나 했었는데 이 정도 된 것마다 저는 굉장히 다행인데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아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 에즈라 파운드라는 사람이 근대 시를 새롭게 18을 형성하면서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T.S. 엘리엇의 이 황무지가 한 2배 가량 더 길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에즈라 파운드가 실제로 이 T.S. 엘리엇의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후원이라든지 그가 등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지만 실제로 그 황무제라는 시를 상당한 부분 새로 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T.S. 엘리엇이 그 에즈라 파운드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헌사를 했는데요. 매우 유명한 그 시의 제일 앞에 시작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에즈라 파운드가 소스를 제공해서 그런 내용들을 실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S. 엘리엇의 황무지는 굉장히 길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레퍼런스가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가 된 시인데 그나마 그렇게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게 되었던 것 에즈라 파운드라는 사람의 역할이다. 근데 제가 예전에 지하철역에서라고 우리 번역은 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는 오늘 시편 131편처럼 굉장히 짧습니다. 단어가 1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딱 2줄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가 시를 처음부터 이렇게 짧게 썼던 건 아닙니다. 1912년에 파리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확 밀려 나오는 어떤 장면을 보면서 받은 인상, 느낌 그것을 썼는데 처음에는 30행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1년 가까이 되면서 그것을 단 2줄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했던 작업은 무엇인가? 때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이 길어지는 것, 산문을 통해서 서술하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더 잘 전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리 촘촘한 그물을 잘 짠다 하더라도 실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 정말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과 더 제대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30행 이상의 말을 쓰는 것보다 가장 적절한 이미지를 잘 선택해서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각인시키고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흥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길게 서술한다 하더라도 다 전달되기 어려운 어떤 것이 공유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에즈라 파운드의 이미지즘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언급을 했었고 시편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 이 시편 131편에는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 시를 쓰실 때 에즈라 파운드가 굳이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라벨을 붙여서 주창한 그런 이론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짧은 시편 세 절 가운데 있는 2절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이 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생뚱맞고 낯설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1절에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에 이어지는 그런 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안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걸 하는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나 내용을 염두에 두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상당히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영향력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러한 것을 자신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나라로서 성립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를 언제 썼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시 자체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만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울로부터 그런 비난과 고발을 당했거든요.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나에게 반역을 시도한다. 나를 왕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사실은 다윗은 그런 계획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피해망상적인 사울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다윗에게 투사해가지고 다윗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다윗의 변명인가 혹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내용에 대한 그런 반응인가?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진정성이 어떤 것인가? 뭐 그런 추론을 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시는 지금 시편에서 놓인 위치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12번째죠. 세 묶음을 했을 때는 네 번째 묶음의 마지막.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자기 삶 전체를 놓고 어떤 의미에서 남긴 시라고 보는 해석들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 큰 일,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통해서 남들이 실현하지 못한 그 누가 이뤄낸 것보다 훨씬 더 큰 일,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여 이왕이면 우리가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두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큰 일을 어떤 놀라운 일을 꿈꿔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적어도 이런 일을 성취한다면 내가 이런 성과를 거둔다면 내 삶은 성공적이라고 여길 만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작은 계획이라도 책상 앞에 또는 우리의 시선이 늘 머무는 어딘가에 구호를 적기도 하고 다짐을 적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될 만한 이미 몸이 잘 만들어진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붙여놓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하는 어떤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붙여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붙이시겠습니까?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2절에 이런 이미지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했던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두고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자기가 실현했기도 하고 또 자기가 계획했기도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전을 지으려고도 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을 압축해서 내 인생이 가장 바람직한 이 영적 순례자로서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내 여정의 종착점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기를 드러나기를 바라는가 또는 내가 그런 모습일 때 나는 만족한다고 말하는 그 이미지는 무엇일까?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박하지 않나요? 혹은 너무 좁고 너무 얕은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 다윗은 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먼저는 이 젖을 먹는다는 경험 자체가 오늘날은 그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유 수유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어머니들도 최근에 많이 있지만 이제는 굳이 젖을 먹이지 않아도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도 아이들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졌고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모유 수유라고 하는 것이 엄마의 몸 상태 또 아이의 반응 또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다윗의 때로 가면 분유도 없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초기의 상태에서 젖을 먹는다는 경험이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제 낯선 말이 되었지만 젖동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청가의 한 부분에 그 제목이 있습니다. 젖동량. 신봉사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 아이 낳고 떠난 그 엄마의 빈자리에서 딸을 안고 그냥 땅에 내려놓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다가 그럴 수는 없어서 젖동량을 다니죠. 근데 거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물가에도 가고 뭐 이 집 저 집 가는데 이제 어떤 아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집 저 집에도 이 아이 젖을 먹여줄 엄마들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찾아다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입니다. 가임 여성 한 명의 평균 자녀 수가 몇 명이었던 걸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0년도 통계청 자료입니다. 가임 여성 한 명의 평균 자녀 수 4.5명이더라고요. 1970년에 80년대 중반 15년이 오니까 그게 1.5로 떨어졌던데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의 가정의 형제수 수는 그러니까 한 3명에서 4명이 평균이었던 거죠. 저희 가정도 3명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뭐 둘만 낳자 하다가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젖을 먹이는 엄마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점점 이게 이제 줄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로 돌아가면 신봉사 시절로 가면 젖을 먹인다는 것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리고 보편적인 방법이었고 그래서 본인 자신이 어떤 수유 경험을 했는지를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아이의 젖을 먹이는 것은 항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미지, 이 메타포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를 지금 언급하는 것 같지만 인류의 굉장한 시간 동안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근원적 체험 중 하나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점과 관련하여서 꽤 많은 오늘날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수유 경험을 굉장히 중요한 아이의 심리적, 정신적, 또 신체적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구강기 이런 개념을 쓰죠. 그다음에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멜라니 클라인이나 도널드 위니캇 같은 사람 아주 대표적으로 이 경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에릭 에릭슨이 다룬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도 그렇고요. 오늘날 신경과학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로부터 수유를 경험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이론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것은 각 이론들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결국 이 엄마와의 그런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하여 엄마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아이의 생리적 필요를 채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내면적 어떤 상태의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토양을 쌓게 된다. 프로이드는 이제 한 개체의 차원에서 0에서 18개월 사이 아이들이 구강기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 속에서 어떤 충족, 심리적 만족을 경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강 고착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 문제로 인해 과도한 식욕이나 흡연이나 손톱 깨물기 같은 그런 행동이 수반될 수 있다. 각 기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하게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멜라니 클라인이나 도널드 위니캇 같은 이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Good mother, bad mother, 좋은 엄마, 나쁜 엄마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하는 그 요구를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그 경험을 충족시켜주거나 또는 민감하고 또 그것을 따뜻하게 경험케 하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나 때로 엄마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엄마 자신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일관되지 못할 때, 안정적이지 못할 때, 또 그것을 엄마가 좀 따뜻하게 하지 못할 때 어떤 아이의 내면에 어려움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는 그 엄마의 젖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경험하는 대상인데 그 젖을 먹는 경험 안에서 좋은 엄마, 나쁜 엄마, 그리고 그것은 확대되면 이 세상의 전반적인, 이 세상이 나에게 우호적인가 비우호적인가에 대한, 위협적인가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그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 아무리 좋은 엄마라도 완벽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충족이 일어날 때와 또 그렇지 못할 때 사이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good mother와 bad mother를 어떻게 또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통합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 통합이 적절하지 못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real self, false self 이런 말하는, 이거 도덕적 개념은 아니고 자기의 어떤 것에 충실한 뭔가 자기가 발전하지 못하고 주변의 요구나 기대나 이런 것에 이제 부응하는 자기가 너무 팽창이 되면서 진정한 이제 참 자기를 추구하지 못한다. 물론 이제 이런 개념들 속에는 기독교가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나 죄로 인한 그것이 어떻게 깨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연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또 씨름들은 필요합니다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모유 수유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에게 끼쳐지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실패 상황들이 자아 발달의 실패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생길 수 있다.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데 엄마가 즉각적으로 또 따뜻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어떤 때는 젖을 주는데 어떤 때는 무시하거나 또는 차갑게 대하거나 너무 오래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아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을 경험하게 할 때
우리는 뭐 그거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빌딩 블록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모든 이론들의 세밀한 차이들은 있지만 기본적 신뢰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생리적인 관점 또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유가 항체, 백혈구, 면역, 글로불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아이는 스스로가 면역을 완성하지 못하죠. 엄마에 의해서 모유를 통해 외부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기본적으로 얻게 되기도 하는데요. 호흡기 감염이나 위장염이나 중이염이나 폐혈증 위험도 모유 수유를 적절히 한 아이들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장내 미생물 형성도 모유를 통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장내 미생물 군집을 키우게 되고 평생 면역 체계와 대사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인자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세포의 성장, 장기 발달, 조직 회복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뇌 성장과 연결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유에는 DHA, ARA, 아라키돈산 뭐 이런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뇌 신경 세포막 형성하는데 필수적이죠. 시냅스 형성, 신경계로 연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와의 굉장한 아이 컨택, 신체적 접촉, 또 엄마가 아이에게 뭐 말을 해주거나 반응에 응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뇌의 언어, 감정 조절, 인지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굉장한 성장의 촉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받은 아기들이 뇌 백질의 발달,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인지 발달 점수가 높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한다. 엄마, 아이 모두에게. 그래서 이걸 뭐 애착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게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고 신경 가소성, 뇌의 변화 능력이죠. 촉진시키고 사회적 유대감 강화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회적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서 모유 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스트레스 반응계 조절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 콜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훨씬 낮아지는 경향들이 많고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자기 감정 조절이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연구들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메타포를 통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뭐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밝혀낼 정신의학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뭐 생리학적이거나 신경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는 다윗에게는 활용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속에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고 아이가 자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허기를 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이가 훨씬 어릴수록 받는 영향의 폭은 훨씬 커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미지와 앞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30편의 시어 가운데 어떤 연결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이는 젖을 달라고 어떻게 하죠? 웁니다. 보채입니다.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엄마가 아이가 울 때 뭐 때문에 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이가 졸린지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근데 결정적으로 배고파서 우는 소리는 딱 구별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었죠. 지난 시편에 뭐였습니까?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며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의존성만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이 이미지 속에서 아이는 젖먹이로 그려지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젖 먹고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젖된 아이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보이는 근원적인 1차원적인 반응을 훨씬 더 우리가 유대감의 차원에서 더 강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더 성장해야 될 또 다른 관계성을 생각할 때는 숙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엄마의 몸에 탯줄로 연결되어 몸 안에 있다가 몸 밖으로 나와서 탯줄이 잘리는 것도 한편은 분리의 경험이고 개체화가 되는 거지만, 아직 엄마의 젖을 먹는 동안은 아이는 엄마와 자기를, 위니컷이나 클라인이 뭐 그런 얘기를 말, 엄마는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와 자기가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들, 아이들은 그런 시기들을 거칩니다. 근데 젖을 뗐다는 건 뭐죠? 거기에 중요한 이제 성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모유수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다 모유수를 꽤 길게 했었기 때문에 이 젖을 떼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성인이 된 본인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과정에서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그걸 안타깝게 호소했던 장면이, 저희 둘 다 앞자리에서 운전해가고 뒷자리에 우리 첫째가 앉아 있었는데 셋 다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잘 때마다 또 이제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든 좀 희석시키려고 뭐 온갖 노력을 다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젖을 떼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좀 수월하게 떼는 경우들도 있지만 젖을 뗀다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젖이 잘 떼졌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엄마를 젖이 필요해서 찾는 단계가 이제는 아닌 거죠. 근데 젖을 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주는, 젖이 주는 만족감을 엄마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엄마 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로부터 젖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 엄마를 통해서 클라이너랑 위니컷이 말했던 정말 굿 마더가 형성이 잘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충족감을 가지되 이제는 그 엄마를 젖을 제공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경험이 충분히 쌓여서 나에 대해서 엄마가 우호적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민감한 사람이고 이렇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내재화되면서 그 엄마와의 관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필요를 놓고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죠. 왜냐하면 그 필요라는 건 나에게 실감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당장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위협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 간절한 갈망을 지금 촉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걸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의 강도가 그것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필요의 정당성을 항상 비례하여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시간을 유보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젖을 떼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시는 내 요구보다, 내 바람보다 훨씬 더 크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내 삶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습과 자세,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고요함, 때를 쓰고 보채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 품 속에 있는 고요함. 여러분 이것과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결시켜 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가 괜찮게 여김받기 위해서 남들이 성취한 것보다, 남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꿈꾸는 것보다 훨씬 큰 일, 훨씬 놀라운 일을 기획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 경쟁 속에 우리는 늘 휘말려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여러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기 있게 보는 책들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서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또 물질적인 특히 경제적인 어떤 측면을 더 자기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문화들 또 그런 메시지들 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자기를 몰아붙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런 책을 씁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완벽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잘못된 자기애적인 취약성이 거기에 끼어 있을 수가 있고요. 불안정 애착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은 것을, 더 엄청난 것을 성취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몰아붙이는 것이 건강한 자기 발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깊은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이 그것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했거나 성취하지 못함으로 받았던 상처 입은 자아가 엄청난 방어 기제로 그 안에서 동력을 발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자기 실현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놀라운 것을 성취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무가치한 존재로 판정될지 몰라라는 불안이 그 안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가, 병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있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율신경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감신경 항진성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긴장 각성도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부교감신경이 좀 잘 작동을 해서 우리가 이완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항상 더 각성도를 끌어올리고 우리 애들도 어떻습니까? 거의 각성제 수준의 음료를 막 마시고 이제는 막 약을 먹습니다.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항상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긴장 각성도 높은 상태로 다 가 있기 때문에 불안장애, 공황장애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는가 다윗의 인생과 대조가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참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이 굉장한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사실은 치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다. 저는 간접 경험으로 목사이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의 간접 인생에 대한 꽤 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돈으로든 뭐 권력으로든 지위로든 명예로든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던 분들 중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적인 결과만을 보고 부러워하며 그 사람의 삶이 성공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삶의 가정에 대해서나 그 사람의 개인적 내면에 대해서나 그 사람의 신체적 건강성에 대해서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그 성취라는 것 속에 어마어마한 기회비용들이 지불되었고 그 모든 걸 종합하고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남들에게 성공적 이미지를 풍길 뿐이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실체 없는 성공에 대한 신화에 동력을 삼고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실패를 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때 때로는 유연하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 1절에서 이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교만과 오만을 피하여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잣대들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우리가 제대로 가늠하고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껏 교만해질 수 있고 마음껏 오만해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시편 1편은 그 사람을 망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흩날리는 인생이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태도로는 이 세상에서 딱 굶어 죽기 십상이고 우리 애들은 그러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지금 자녀들을 어디로 몰고 있습니까? 6세, 7세 이런 애들이 지금 고시를 막 친다 그러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자기 만족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젖된 아이가요 지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젖된 아이도 이제는 평온과 고요의 상징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가 젖만, 글쎄 이제는 젖되기 전에도 뭐 태교부터 시작해서 차별화된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젖된 아이가 고요와 평온의 상징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젖만 떼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한 트랙에 올라서기 위해서 푸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 언제든지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럴 수 있는 사람. 늘 모든 일이 풀리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그 여건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해서. 여러분, 지금 고요하고 평온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씨름해야 한다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자칫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어마어마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찬양과 기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각성 상태를 확 끌어올려서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 공허함이 있고 거기 얼마나 위장된 거짓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막 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능한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은 실천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실천을 하시라. 뭐 좀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아무튼 교회를 뺑뺑뺑뺑 돌아가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뭔가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내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증진된다는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된 자기 평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산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생활 관련해서도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나중에 신앙을 떠나게 된 아이들 중에 아까 뭐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 false self라는 개념 중에는 신앙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진짜 충실한 자기 신앙이 되는 내재화의 과정을 스킵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큐티맨이었어요, 별명이. 학창 시절까지 임원 다 하고, 이거 제 친구들 얘기, 제 후배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하고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여러분 이단들이 이거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모인 줄 아십니까? 기본이 3번입니다. 기본이 3번. 거기서 뭐 제대로 14만 4천 안에 들려면 매일 가야 됩니다. 한 번 가가지고 4-4시간씩.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고 가려지게 되면 영적인 괴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비디 보여드렸던 거 늘 기억하시죠? 안 본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도표로 만든 건데 아직은 연결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나의 정체성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떴나요? 떴나요? 네. 대문자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being, doing이죠.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됨과 함 사이에는 괴리가 없습니다. 근데 소문자는 우리입니다. 나의 being, 나의 doing.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충실하시게 우리에게 행하신 결과들을 우리는 구원과 은혜 베푸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being을 결정하게 됩니다. 규정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열매, 전시자가 됩니다. 그런 우리의 being이 충실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doing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합당한 응답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화살표가 없어지거나 또는 거꾸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화살표가 거꾸로 가는 게 뭐죠? 이게 율법주의다.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율법주의. 뭐죠? 나의 doing이 나의 being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being과 doing이 나의 being을 결정해서 그것이 나의 doing으로 나타나는 이 흐름을 역전시켜서 나의 being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의 doing이 결정한다. 이건 여러분 꼭 율법주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늘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있을 때 내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자아식을 가지지만 뭐 하나만 삐끗하면,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추론이 우리를 늘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만 삐끗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릇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는 것과 그 아이의 존재를 규정하는 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죠? 이 화살표가 지워지는 거. 이게 뭡니까? 도덕률 폐기론이죠.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 삶과 아무 상관없이 영주주의 같은 건 더 극단적으로 오히려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함
통해서 내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걸 더 과시하거나 입증하는 방식으로 도덕적인 문란함을 마음껏 짓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았다. 이런 괴상한 주장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까지 가장 두 축, 도덕율폐기론과 율법주의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진자운동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doing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의 being을 살펴야 되고 나의 being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doing과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셨지? 나는 그분의 창조물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D 이 화살표 관계 마음속에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과 선언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교만과 오만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가 그렇게 주장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인본주의에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적 겸손에 대해서 기독교적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그릇된 것이고 열등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멸시나 자기 파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진정한 한계를 수용하는 참된 지식 그리고 참된 용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심지어는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은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겸손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경외함의 뿌리요 그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장착되지 않으면 다른 걸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상태에서 큰 일을 도모하고 놀라운 일을 시도하다가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이루기까지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도 보는 수많은 왕들이 그런 것처럼 그건 진짜 성공으로 결코 우리의 삶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해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야 하고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인지 내 야심의 결과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내가 살맛이 날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너무 내 자존감이 지탱이 안 될 것 같고 그 일의 결과 지탱되는 내 자존감과 그 일의 결과 좌지우지되는 내 존재감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좀 큰 실패가 있을 때 큰 낙심이 있을 때 상대적 비교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고 너무 내 자존감이 짓밟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결부시키고 있었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걸 다 내가 다시 모아야 되겠다. 오롯이 그건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이 뿜뿜대고 팽창되고 허세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충성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본 거고 바울이 그런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영적 순례를 표대를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젖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성애로만 그려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궁을 가지고 계시다는 원어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부모로서 우리가 갖는 양성적 측면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은 이 관계성의 원형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때 혹시 아까 제가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그런 걸 못 경험했는데 또는 나는 우리 아이에게 그런 걸 못 해줬는데 너무 여러분 그거에 매이지 또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심지어 그 결핍을 완전히 충만케 전환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그 집안에서 누가 왕이 될 만한 왕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뭐하라고 그랬는데 안 불렀습니다, 여러분. 열을 시켰습니다. 부모의 기대의 관점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회복이 때로는 그 가정의 결손이나 그 가족 속에 굉장히 역기능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때문에 사실은 어려서 굉장히 상처도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늘 얘기 불안이 크고 집이 평안하면 고요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뭐 일이 박살나고 깨지고 막 그런 일이 늘 일어나는 게 우리 집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 중에 그 상처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너무나 훌륭한 부모가 되고 너무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분들을 저는 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의 결정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경험을 개인사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걸 확산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냥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런 여호와를 향한 바람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다윗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30편과 연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것, 우리를 가장 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밖에는 여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는 갑자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짐, 자기 중심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역하고 거절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 우리의 근본된 잘못 설정된 우리의 삶의 태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그걸 바꿔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식이 오고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무거움은 어떤 환경 속에서 계속됩니다. 죄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에게서 배우고 근데 그 배운다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농부로서 소인 우리를 멍에 씌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두 마리 소에게 같이 씌우는 멍에의 관점에서 주님이 노련한 소, 주인과 함께 오랫동안 일해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 주인과 손발이 척척 맞는 노련한 소로서 아직 그 멍에를 짊어보지 못한 힘은 펄펄한데 오히려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없고 같이 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튜닝의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노련한 소가 주인의 말 듣고 가면 같이 가고 멈추면 멈출 때 멍에는 이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엇박자를 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들을 품게 하시고 사모함들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서 생기는 죄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에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영적 순례를 해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폭풍 속을 지나갈 수도 있고 토네이도 속을 지나갈 수도 있고 풍랑 속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러셨고 주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사도행전의 그 풍랑 속에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극받고 여러분의 살아온 경험 안에서 빚어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이미지, 내 인생의 달성 목표의 그 이미지 한 장을 좀 점검하시고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내가 무엇과 바꿔서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좌표, 우리의 영적 순례의 종착점의 목표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 삶의 목표가 뭡니까? 창세기는 이미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건 안식입니다. 이 온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다고 내 손의 수고를 남들보다 배나 한다고 그것이 확보되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 진정한 우리의 자기 충실성이 충만한 우리의 영적 삶을 또 한 주간 이루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결핍과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어쩔 수 없이 긴장과 각성도를 높이는 그런 삶의 반응 체계를 떨쳐낼 수 없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우리 자신을 찾아가고 빚어가는 이 영적 순례에 있어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아름답게 전진해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올바른 목표를 바라봐야 하고 올바른 표대, 올바른 본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인생을 두고 아주 짧은 시지만 그 한 절 속에 압축하여 담은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소중한 보석처럼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복된 모습을 우리의 평생의 표대 삼아 영적 순례를 달려가되 나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저희를 위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일들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의 가치와 그 일들이 저희의 정체성과 저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끄는 자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사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제쳐두고 무시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내 손으로 행하는 큰 일과 놀라운 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되고 나의 존재감이 부정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만큼 저희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타인의 평가를 더 존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죄성과 자기중심성이 빚어낸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되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영적인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부르신 삶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저희의 영혼이 그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평안과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앞에 이 목표를 가슴에 품고 이 비전을 방향키 삼아 남은 인생 영적 순례자의 길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